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신앙 고백의 마지막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은요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쉽게 말하면 용서입니다. 제가 지난번 있던 교회에서 교도소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국군 교도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4년 전이니까 당시에 이제 군대에서 총기 사건이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임모 병장인가 그 사람이 이제 그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임정섭 아닙니다. GOP에서 이제 총기를 막 난사해 갖고요 5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7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국군 교도소에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복역하고 있는 그 장교들을 제가 만나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냥 그 임모 병장에 있던 국군 교도소였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장교들 중에도요, 이제 부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들어온 사람, 배신당해서 이제 장교니까 책임져야 하니까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점잖고요, 품위도 있어 보였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물론 몇 주 동안 방문해서 여러 번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변한 겁니다. 근데 유독 한 분만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그 이유가 TV에 나오는 자기하고 관련된 어떤 상관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TV에 나오면 신고 있던 실내화를 집어 던지면서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대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게 뭐예요? 용서라는 겁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연쇄 살인범이 있었어요. 2년간요 무려 50여 명의 여자를 죽였어요. 살해했습니다. 끔찍하게. 이름이요 게리 리지웨이예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역대 최대 희대의 살인마라고 딱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너튜브 영상을 찾아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요 죄수에게 형을 이제 언고한 다음에 그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이 죄수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그 권한을 딱 주는데 죽인 사람이 50여 명이 되니까 50명이 넘는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이 사람에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실감이 안 나시죠? 막 물고 빨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딸이 살해된 거예요. 살인마한테. 여러분,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달려가 갖고 막 죽어라 패주고 싶어요.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실제로 많은 유가족들이 살인자 이 게리 리즈웨이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주를 받아 마땅한 파렴치하고 악하고 악한, 여러분 죄책감 전혀 1도 없는 살인마 게리 리즈웨이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게리라는 사람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오히려 막 저주하는 그들을 노려보면서 아주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영상 말미에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을 50명이나 죽이고도 눈 깜짝 안 한 이 게리 리즈웨의 감정의 변화가 여러분 화면에 잡혀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살인자, 내 딸을 죽인 살인마를 용서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자기 딸을 죽인 살인마에게 하나님이 용서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운전하다가요, 앞에 이렇게 탁 끼어드는 차만 봐도 여기 나옵니다. 이런 수박 씨를 발라 이렇게. 우리는 내 뒷담화 한번 한다고 해서 그 친구와 어떻게 해요? 절교합니다. 우리 축구하다가요, 패스 안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욕하고 싸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내 딸을 죽인 그 살인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럼 돈 문제만 한번 얽혀보세요. 가족도 친척도 없습니다. 명절에요 모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용서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죽인 살인마에게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용서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런 용서가요, 나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일에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요, 내가 가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기를 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네가 날 때렸어? 너도 맞아봐. 한 대 때렸으니까 2대, 3대, 10대 때립니다. 네가 내 뒷담화를 깠어? 나도 깐다. 나도 한다. 네가 내 물건을 망가뜨렸어? 그래, 보상해. 물건값,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보상해. 그런데요, 좀 바꿔보세요. 그 사건의 가해자가 나라면, 내가 사고를 여러분 내고 뒷담화를 하고 물건을 망가뜨리고 죄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라지죠. 우리는 그 누구보다 용서를 바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너에게 아픔을 줬지만 네가 법대로 하지 않고 나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나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 여러분 내가 가해자가 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요? 바로 나의 죄,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악함이 법대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잘못을 하고요, 누군가는 그 잘못에 피해를 입었어야 용서를 하든지 말든지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 죄와 잘못으로 상처 입고 피해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힌 걸까요?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한 건물에서 사람들을 막 고쳐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공짜로 병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어요. 늦게 도착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도무지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생각을 모은 끝에 뭐예요? 지붕을 뚫자. 그 결론을 내리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환자가 누운 그 침대에 줄을 매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완전 민폐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천장에서 내려오는 이 중풍병자를요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내려오네. 예. 대단하죠. 애들 말로 에바죠. 막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환자가 무사히 내려옵니다. 이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려왔으니까. 예수님이 과연 저 사람을 고쳐 주실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럼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사람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뚱맞은 소리 하시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바리새인들이요 소리칩니다. 21절 보실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 야, 무슨 이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응?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해?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말과 너 이제 깨끗이 나았으니 걸어서 집에 가라. 이 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냐라는 거예요. 결정하기 쉽지 않죠. 네. 깊이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우세요? 내 죄를 사함 받았다. 그리고 너 이제 깨끗이 났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뭐가 더 쉬우세요? 쉽지 않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그냥 너 이제 나았어 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죄를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나한테 죄를 사하는 뭐가 있어요? 네,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용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성혁이 아시죠? 성진이 아시죠? 이 앞에서 찬양인도 했던 성혁이. 그 친구한테 동생이 있어요. 성진이라고. 성혁이가 성진이를 때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냥 때린 게 아니라 거의 막 타작을 했습니다. 그걸 옆에서 제가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진이가 보는 앞에서 제가 성혁이에게 너가 성진이 때리는 것을 내가 용서할게. 없던 일로 하자. 이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아마 옆에서 듣고 있던 성진이가요 소리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맞은 건 전데 왜 목사님이 멋대로 용서합니까? 아마 저 덩치로 저를 때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용서는요 제3자가 할 권한이 없어요. 용서는 피해 있고 상처 입은 당사자에게만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다시 볼게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피해자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죄가,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들이 누구에게 지금 피해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나의 거짓말이 누구에게 여러분 상처를 줍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친구를 향해서 욕을 했어요. 뒷담화를 깠어요. 했어요. 그런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동시에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다 뭐예요? 가해자예요. 왜요? 우리의 죄와 잘못이 모두 예수님에게 뭐가 되었기 때문에요?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0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니까요 더 쉽게 이해가 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만일 주께서 우리 죄를 일일이 기록하신다면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께서요 법대로 처리하신다면 누가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법대로 하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수많은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부정직하고, 욕하고. 그럼 법대로 할까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나와 있잖아요. 법대로 하면요 우리 다 죽어요. 인류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편 130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깁니다. 주님이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용서가 뭔지 아세요?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것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마음 한편에 막 기록해줬다가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용서는요 그 일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용서입니다. 없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요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요 우리의 죄와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영수, 너가 그런 일 했었니? 나 기억 안 나. 용서했거든. 아까 말씀드렸던 살인마를 용서한 그 사람의 용서보다 더 큰 용서, 더 넉넉하고 완전한 그 용서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요 여러분, 죄인처럼 고개 푹 숙이고 나 같은 거 정말 사랑하실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용서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와, 우리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네? 이제 내 죄는 기억도 안 하셔. 또 죄져도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러면서 멋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30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깁니다. 여러분, 한 커플이 있어요. 남자가 하루는 이 여자친구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바람피는 거예요. 근데 여친이 알았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여친이 이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반응은 여러분 뭐가 돼야 됩니까? 용서해 주네? 또 다른 여자애를 만나볼까? 이건 죽여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용서하기가 어렵네요. 반대로 여친이 나의 잘못과 이 죄를 용서해 주다니 이제 나는 여자친구만 바라봐야 되겠어. 여러분, 이게 정상이지 않아요? 이게 용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받은 용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예수님께 수많은 상처를 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해와 상처를 받으셨음에도 법대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다시 살아요. 아멘. 여러분, 그것도 다 그냥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기 몸을 만져보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신체적인 부활, 곧 몸을 가지고 다시 사신 부활을 체험하셨어요. 여러분, 유령처럼 몸 없이 우리의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은요, 몸 없이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삶은 바로 우리 몸으로 다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딸 셋이 있습니다. 제가 총각같이 보여도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벌써. 근데요, 청년들은 알아들을 텐데 얘가 롤도 하고요, 배그도 합니다. 나보고 아빠 배그 알아요? 하면서 같이 하재요. 물론 저도 예전에 이제 교육부를 담당할 때 10년 이상씩 아이들이랑 소통하려고 게임을 막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요. 배그도 알아요. 그때는 이제 총싸움 막 이런 거 할 때였는데, 서든이라는 거였어요. 그런 거 할 때였는데 고딩이랑 PC방도 많이 다녔어요. 애들 잡으러 막 PC방 다녔죠 막. 예. 근데 그 PC방 애들 잡으러 가서 같이 옆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애들이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연락이 옵니다. 총싸움인데 애들이 헤어나올 줄 못해요.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가 매번 이 담배 냄새 나는 그 PC방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하는데 컴퓨터도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양이 좋아야 됩니다. 뭐 메인보드도 중요하고요, CPU도 i5 이상은 되어야 되고요, 램은 1기가 이상 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그래픽 카드, 예, 지포스 8800 이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네,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컴퓨터를 잘 아는 친구들은 그래야 게임이 돌아가지, 예, 바로 알 수 있죠. 아무튼 컴퓨터가 좋아야 게임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롤, 뭐 배그, 피파, 뭐 서든 이런 좋은 게임 소프트웨어가 있어도요, 그것을 표현할 하드웨어가 없다면 게임을 할 수 없어요. 막 버벅거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아무리 아름답고 고귀하고 놀라운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담은 그 몸이라는 하드웨어, 몸이라는 그릇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약속하는 영원한 삶은요, 바로 이 몸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요, 몸 없이 살지 않고요, 여러분의 이 몸으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슬픔에 빠지는 사람이 있겠죠. 내가 지금도 이 모습으로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인데 천국에서도 이 얼굴과 이 키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걱정과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지금 태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몸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하자가 많고 단점이 많은 그런 몸이 아니고 새롭고 신령하고 완전한 나의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 몸의 한계, 내 몸의 약점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으시죠? 저는 만족하지만 그렇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몸을 허락하셨을까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더 훌륭한 몸, 더 신령한 몸을 잘 다루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말 타는 법을 배우라고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말을 준다. 그러나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는 질주하고 점프도 잘하는 말을 허락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도요, 몸이 아파서 또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도 못 나오시고 집에서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요, 애태우는 부모들도 있어요.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장애가 없고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현실 가운데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으며 견디며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전진하여서 우리가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언가가 영원할 거라는 그런 착각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는요, 내가 계속 잘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힘들어질 때요, 계속 힘들 거야 라는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둘 다 착각입니다. 내가 잘 나가면 그냥 감사하게 누리고요, 내가 조금 못 나가면 이것도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힘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모든 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세요? 우리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대로 시간이 멈추면 좋겠어. 멈춰집니까? 아니에요.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반대로 나쁜 순간이 오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죠. 장환아, 어딨니? 군대 입대했을 때 입대하자마자 시간이 멈춘 것 같지 않니? 근데 정말로 멈췄니? 아니죠. 시간이 가더라고요. 좋은 시간도 나쁜 시간도요,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2019년도 벌써 7월입니다. 얼마 전까지 고3이었는데 이제 대학생이에요. 청년이에요. 고등학교 지나가면 대학에 가고요, 그렇게 20대가 지나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처럼 30대가 되고요, 모르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40대가 되고요, 50대, 60대,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끝나겠죠. 뭐가요? 우리 인생이 진짜 끝이죠. 그러면 끝이 난 뒤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환생할까요? 욕심 많이 부린 사람은 돼지로 막 태어나고 게으른 사람 서로 태어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삶이 끝나는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인생이 끝난 뒤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길게 살아봐야 몇 년 살아요? 100년? 120년? 그런데 그 뒤에 죽으면 몇 년을 삽니까? 영원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00년이 길어요? 영원이 길어요? 네. 영원 앞에요, 100년은요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100년 사는 삶에 올인할까요? 아니면 100년 뒤에 시작되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갈까요? 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이 땅에서 100년이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하더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시작되는 그 영원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죠?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봤자 그것은 어떻게 되니까? 지나가니까. 그러니 여러분, 투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인생이 끝난 그 다음에 시작되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해야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귀한 시간을 들여가면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왜 우리는 힘들게 번 돈으로 헌금합니까? 그 헌금으로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이웃을 왜 돌보고 왜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100년의 그 시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여러분 시간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노력합니까? 답은 간단해요.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이 끝난 뒤에는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의 삶은 쉽게 말하면요, 연습 게임이에요.
본 게임은요, 우리 삶이 다한 뒤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 짓을 하면서 살겠냐? 내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거야. 부활하고 영원한 삶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이고 동시에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애정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인생을요 그곳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로 서 있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실과 이제 몸이 다시 살아서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함께 통치하는 것을 바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이고 다시는 죄와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마친 후에는요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멘은 무슨 말이에요? 동의한다라는 말이에요. 또 동의를 넘어서 내가 믿는 이 사실을 충성되이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전보다 내가 더욱더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그 신앙의 반석 위에 내가 굳게 서서 승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에 담긴 이 깊은 의미 하나하나를 우리가 날마다 되새겨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굳건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